자,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인가요? 교회가 성전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본질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장소가 성전인가요? 이제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건물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가 빚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 건축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빚을 집니다. 이 기본 단위가 뭐 수억,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까지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다가 교회가 팔리게 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성전을 무리하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하면은 성도가 반 이상은 밖으로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본질이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 것은 그 기능과 목적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이게 사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타이밍과 어떠한 환경을 주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가 된다면,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가 된다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풀어내야 되겠지만은, 마치 이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재밌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3일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킬 것이다. 아멘. 주님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생각을 허물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착했던 성도와 목사들의 심령을 허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안에 내가 다시 지으리니, 3일 안에 다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21절에 시작. 그러나 그가 성전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무엇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성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또 그런 말 자주 하죠. 우리가 성전입니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성전이 되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오늘 성전은 뭐예요? 예수와께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너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에 미혹되어서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진정한 성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를 보지 못하고 말씀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참 가슴 아파요. 제가 제주도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것이 바로 성도들의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로 오겠다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 이사를 오거나 이렇게 오면은 상담을 하러 옵니다. 육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세요. 감사하죠. 이 쪼매난 교회 젊은 목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지 모르겠지만, 추천할 때에 10명이 오면요, 남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10명, 20명 봤다면은 상담하고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이 2분밖에 없거든요. 진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큰 교회로 가요. 다 건물이 좀 좋은 교회로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좀 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상가에 있는 교회나 작은 교회는 왜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에 따라서 부담스러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우리 교회에는 어떤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어떤 헛된 프라이드죠. 헛된 프라이드 안에서, 헛된 프라이드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면 무너질 거기 때문에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도 헛된 거예요. 여러분의 집도 헛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자, 여기서 말하는 전도자는 이제 솔로몬일 확률이 높은데, 예. 솔로몬이 누굽니까? 당대에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가졌던 왕이죠. 어마어마한 것을 가졌어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걸 가지고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왜? 헛되니까. 저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해요. 무지개 언약교회도 헛된 거예요. 무지개 언약교회는 헛된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내일 오시면 이건 헛되게 무너져야 돼요. 이거 붙들겠다고 예수가 오실 때에 아이고 이거 붙들어야 된다면서 건물에 와가지고 죽치고 있지 마세요. 당당하게 천국 입성하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된 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과 영혼과 이게 생각이 빼앗겨 있어요. 우리 눈이 거기에 미혹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가운데 설 수 없고 본질을 볼 줄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만 일어나고 성도들 간에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문제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문제예요. 우리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얘기하지 말고요, 우리들 점검해 보자고요. 딴 교회 얘기하지 말고, 다른 목사님 얘기하지 말고, 한명진 목사랑 여기 앉아있는 우리 무지개 언약교회 성도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헛된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주님이 허물라고 하는 그 허물 거를 그거 못 허물어가지고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주님하고 있는 게 혹시 없어요? 주님이 예수 앞에서 다 내려놓으라, 다 포기해라 그랬는데 아직도 포기 못해서 주님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하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온전히 다 비워내서 예수와로만 채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성전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그런 말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신학이 발달되고 목사님들이 똑똑해져서, 또 저도 그런 말 자주 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했을까?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근데 여러분이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임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돼요. 한명진 목사가 부활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무지개 언약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에 많이 빼앗겨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본질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질이 온전히 세워지면 비본질적인 것은 저절로 정렬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관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맡은 바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좌정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못지를 하나 하는 것까지 찬양이 돼요. 여기서 가끔 우리 집사님이 드릴로 드드득 하시는데 그게 천상의 음률이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그 안에 예수와로 가득 차기 때문에 예수와로 가득 찬 그 모든 삶의 움직임과 소리와 언어와 행실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로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와 없이 행하는 모든 아름다운 음률과 선한 행실과 예배의 모습들은 헛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분명하게 말해요.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너희가 신령한 모습을 가지고 예언하고, 너희가 내 이웃을 위해서 몸을 불살라 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채워지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헛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좋은 것 다 가져본 이 전도자가 하는 말이 뭐냐?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헛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좌정하시는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어지고 함께 연합되어짐으로써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은 분명히 말하죠.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성전으로서 거룩해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성전 청결 사건 혹은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의 성전으로 뭐예요? 깨끗해져 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나라는 성전, 이 무지개 언약교회 공동체라는 성전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깨끗해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지 말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쫓으라는 거예요.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좀 성도들은 그런 자랑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아들은 연봉이 얼마고, 내 딸내미는 어느 회사에 취직했고, 권사님 복 많이 받아서 집사님 복 많이. 맞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는 걸 확증해 주지 못해요. 무지개 언약교회가 나중에 커져서 뭐 1,000명, 2,000명, 10,000명 되는 교회가 된다고 해서 그것이 그 무지개 언약교회가 잘하고 있다는 걸 보증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이 따들썩하게 알아주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막 CBS, CTS 나와가지고 막 스타 강사로 떠오르는 그거가 나의 사역과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오히려 나를 책임져 주는 것은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보지 못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 나를 보증해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쫓고 있는가? 내가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토라를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들어서 믿음을 잉태하고 행함으로 믿음을 출산하는 거예요. 결국엔 다 모든 영적인 원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자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랑할 게 내 안에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보증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철저하게 깨달으니까, 아우 내가 사도 바울인데,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내가 엄청 인기 있었다고, 내가 당대 바리새파 중에서 가장 촉망받는 지도자였다.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아 내가 하버드 박사, 신학 박사, 옥스퍼드 나왔고, 우리나라에 명함만 내밀면 좋은 대학 가서 교수 다 할 수 있었고, 내가 누구 밑에서 신앙생활했고, 내가 영적인 아버지 누구고 영적인 어머니는 누구고, 이러한 어떤 이력서 한 줄 한 줄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허무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아직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허물어지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게 있다면 놓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만족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오늘도 말씀 읽고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성전으로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돼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주일만 자기에게 충만하게 막 이렇게 임하셨으면 좋겠고, 주중에는 좀 편하게, 그죠?
편하게 남욕도 좀 하고 죄도 좀 짓고 기회가 된다면 사도 하고, 그죠? 그래서 좀 예수님이 좀 가깝게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견고하게 세우려는 가르침에는 관심이 멀어져요. 그게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인기 있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나 자기가 즐겨 찾는 설교들이 주로 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서 내 삶을 축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가지고 내가 장사 많이 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가지고 돈 많이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가지고 좀 편안한 삶 살아볼까. 예수 믿으면 그걸 주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허망하고 헛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가 그냥 진짜 제대로 한 수백억 한번 찔러줘가지고 주님이 전도자의 고백, 내가 돈 많이 벌어봤는데 헛되더라, 이거 가치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 그분이 내 삶의 전부더라. 내가 세상 좋은 것 하나 가지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가진 것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지고 충만해지더라.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되니까. 세례 요한이 오늘 광야에서 평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세상 것이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온전히 광야에서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끈적끈적하게 연애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광야 들어가기를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광야가 올 것 같고 고난이 올 것 같으면 또 고난이냐, 또 광야냐. 하나님, 내 삶은 언제까지 광야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 삶은 언제까지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은 평생 광야와 고난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만 못 바라봐요. 제가 금식할 때에 요 명동역 일대만 살짝 걸어갔는데도요, 이야, 제 눈을 빼앗는 닭고기, 돼지고기, 중국집. 제가 요즘에 그때 코쇼하기 전인데, 와, 내 주머니에 있는 아주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만 내면은 엄청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나를 많이 유혹을 해요. 그게 세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 기도원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광야에 들어가야 집중이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의 내공이 쌓여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집중하고 몰입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가운데 광야의 시즌이 열리고 고난의 시즌이 열릴 때는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또 나랑 얼마나 더 끈적하게 연애하시려고, 얼마나 나를 좀 이렇게 좀 달콤하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이끄시나. 그런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바로 무엇이 성전인가를 제대로 보는 우리의 인식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주기 언약교회 성도들은 그 성전의 성전됨,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아를 여러분 삶 가운데 성전으로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임재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거룩하게 날마다 정결케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 주신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와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제자들도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와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더 나은 위치에 있냐면은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한 절로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은혜의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없던 시대에 미혹이 넘치고 핍박이 넘치던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세상을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하나님으로 더 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꾸 세상 것으로만 채워서는 되겠습니까? 자꾸 세상에 눈을 돌려서는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가 어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온전한 소금이 되지 못하는데 어찌 세상을 짜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빛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어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교계 신문들을 보면은 한국 교회 그 성장이 점점 침체되고 있다. 불신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신앙을 포기하고 떠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발달됐어요. 예. 뭐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그 너무 옛날 건가요? 콩나물 전도, 아파트 전도, 예, 브릿지 전도, 이것도 너무 옛날 건가요? 아유, 요즘에 이 전도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으니까 신식 전도 프로그램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전도 폭발 이것도 옛날 거네요. 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전도법이 존재하는지, 그걸로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많은 전도법을 배워서 실상 삶 가운데 나가서 교회들이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돌이켜요. 오늘날 성도들이 아는 거 되게 많아요. 전도법을 하는 성도들은요, 머리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뭘 말했지 달달달달달 외워요. 사형이 그 몇 페이지 안 되는 거 외워가지고 복음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예수와께서는 나가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았거든요.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베드로 형님은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뒤집어 놨어요. 난 그 10분의 1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설교 한 번에 300명, 300명이 뭐예요? 30명도 뭐 제대로 못 뒤집어요. 오늘날. 그럼 그 베드로 형님이랑 우리랑 다른 게 뭐냐? 그 형님은 주님의 빛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세상에 전혀 관심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 오직 토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고 그분의 빛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그분이 가기만 해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치유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형님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베드로 형님이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그 형님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빛을 충만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나가서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졌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기죠. 근데 요즘은 어둠이 빛을 이기는 시대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부어져 있는 본연의 빛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부어져 있는 그 빛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빛은 무엇으로 회복하느냐? 빛이신 예수와 그분을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모셔드리고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만 성전이 아니라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모 교회 집사예요. 모 교회 목사예요.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성전으로서 거룩해지고 제대로 지어지려면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은밀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누가 보는 데서는요 잘해요. 한명진 목사도 성도들이 보고 있으면 착하게 살아요. 근데 사람 목사는 둘이 있으면 못된 성질이 막 나와요. 왜? 빛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더러운 육신이, 이 생각이. 근데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경건하고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성령 충만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분의 빛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전답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전답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도 성전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예수와로 충만해져서 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분의 빛 가운데 충만한 성전이 됩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수건을 덮어놨다 그러잖아요. 우리 얼굴은 너무 칙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주님의 빛으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많이 웃고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에너지가 넘쳐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 표정 하나에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 푹 쓰고 내가 교회 장로예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 가장 완벽한 장로님의 얼굴상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러고 살면 돼요. 그러면 빛이 저절로 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울한 영이 와도, 두려움과 초조함이 와도,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풍랑이 몰아쳐도, 그래 빛이 나요. 예수와로 충만해질 때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2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성전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아멘. 예수와께서 진정한 성전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을 주인 되게 하십시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고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것은 예수와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 다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예수와의 임재예요. 예수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서 계시고 주인 되셔야 돼요. 무지개 언약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와가 될 때에 이 교회는 제대로 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지개 언약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광스럽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성전이 됩시다.